오늘은 교리 강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견인차가 이렇게 고장난 차나 이렇게 끌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질문 가운데 많은 그런 성도분들이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논지로 자꾸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논지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식견이 그렇게 깊고 넓은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목회자는 당연히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 역할이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 신학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을 조금씩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번번이 이단들과 또 이단에 준하는 세력들에게 너무 잘 놀아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지금 교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그 영적인 사사시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잊혀져 있는 그 교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소개하고 짚어줘서, 제 역할은 오히려 세례 요한과 같이 제게로부터 이런 메시지에 대한 기본기를 들으시고 더 깊은 신학자에게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 강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바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정리가 꼭 필요한데요. 이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저 사람들은 성령에 불이 없으니까 맨날 머리 가지고 저렇게 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성령에 불이 없이 머리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신학이 필요한지 잠시 설명드릴게요. 많은 설교자들이 내 설교는 신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펴놓고 막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이면, 만약에 10명의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진짜 성경적이라면 일관되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할 텐데, 10명이 성경을 펴놓고 내가 성경적이야 그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10명의 해석이 다 틀린다면 그걸 과연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했을 뿐이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놨다고 성경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신학을 모르면 10명이 자기 주관대로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 있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진리를 정리해 놓은 걸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배우고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 이것은 굉장히 무식한 소리고 어디 가서도 해서는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성도를 영원히 그분의 천국으로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오늘 청교도 신학에서 최고봉의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의 그런 견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분 것들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사항만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애쓸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은 결코 중간에 버리는 일이 없이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주제를 이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이 주제의 전제로 놓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구원으로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확고하게 거듭난 영혼들, 새 본성을 받은 사람들, 요즘 제가 이거 무지하게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네 가지로 간추려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영이 살림을 받으신 자, 살리심을 받은 자, 영이 살아난 자, 자기가 그것을 내적으로 느껴요. 깨어났다라는 것을. 세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자, 이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 무늬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반문을 꺼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견인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성도에 들어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자, 첫째로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요소를 존 오웬이라는 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존 오웬이 말하는 성도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3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보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면 때문에?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끝까지 이끄십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말을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잘못 보시고 실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실 때는 그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잘못한 일을, 어떤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 영혼이 이탈할 것을 모르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냥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그 구원에서 이탈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타고난 기질과 성품을 미리 다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까지 이미 다 아시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연약함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의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의 구원을 지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 성도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누릴 때까지, 쉬운 말로 하면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다. 다시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허락하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하면 버리시기 위해서 사람도 일을 하면,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깊이 고민하고, 이 일을 했을 때 낭패 보는 일은 없을까? 이 일을 했을 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 중에 큰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소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에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해 내시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일을 이루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목적에 가장 상반되어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일들까지도,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데 과연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할 때에도 분명히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선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러냐, 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모양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은 불행에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영적인 불을 일으키시죠. 평소보다 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그들의 그런 잠재된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나빠 보이는 일들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목적,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러니까 아담과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저주 아래로 들어갔는데 그 저주 아래에 들어간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무나도 귀한 보화들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실수하고 한 영혼이 미리 타락할 것까지 알지 못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부르신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기로 하신 영적인 유업과 하늘의 상급을 주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 우리의 구원을, 참된 성도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아요. 옛 언약은, 구약에 나타나는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가 잘하면 이걸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우시고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를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를 다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만큼 약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사하고 너희의 허물을 다 사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고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의 세 가지 측면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이것이 성도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중재와 중보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의 중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하게 죄를 짓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마치 목욕한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원이라는 것은 목욕한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의 원죄가 사해지고 너희의 전신이 깨끗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소소하게 죄를 지을 때 발을 씻듯이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가 달리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고 자기의 보혈의 공로로 택함 받은 백성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그런 탄원과,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사해 주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재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 사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올려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사, 좀 더 개인화시키면 환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환희가 연약함에 빠져도
보존해 주십시오. 아무개를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간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믿는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와 중보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요, 어려움에 빠질 때에 또는 죄악에 빠질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오웬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적 삶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실 때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것, 그래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의심했었는데 다시 의심이 싹 사라지면서 주님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이 허락해 주셔서 무너진 심령을 다시 새롭게 수축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성령님의 사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구원을 인간의 결단에만 자꾸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단을, 하나님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인간이 조금이라도 늦추면, 그 결단이 무너지면 그냥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구원은 인간이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마저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목도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잡아 이끄세요. 잡아 이끄는데 우리가 순종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는데 자빠져가지고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불순종할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왜냐하면 이 영혼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삐를 잡아 이끄시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구원의 삶인데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순간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징계 같은 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헌장격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런 항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저희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저희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로 또한 저희를 보존하는 방편을 무시함으로 중한 죄에 떨어져서 죄 속에서 얼마 동안 지내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을 근심시켜 어느 정도 은혜와 안위를 빼앗기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저희 양심으로 상함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중상하며 이 생의 심판을 저희에게로 끌어올 수 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불순종이 쌓이게 되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이게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한번 구원받은 게 취소되지 않고 영원하면 사람이 일부러 죄를 짓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까불다 한 대 얻어 맞는다라니까요. 믿으십시오. 근데 적게 까불면 그냥 하나님이 툭 치고 끝내시는데 따라와 그러고 한 대 그냥 볼기착 한 대 탁 때리고 마시는데 배응망덕하게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기까지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이 놀랍고 찬란한 이 교리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꾸 죄를 부추긴다라고 그렇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느냐. 일부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존 오웬이 정리한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맛보게 되는 거죠. 맛보기로.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자비를 한번 맛본 성도라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과 자비를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연약해서 조금씩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그가 완전히 죄로 빠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작동하고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본 사람이 더러운 것들의 일부로 가서 뒹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해줬더니 그 환경 속에서 일부러 막 똥을 싸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더러움을 맛보고도 자기가 사는 그 집안에다가 똥을 막 싸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바보고 머저리죠. 그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괴롭혔고 죄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서 고통을 줬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알면서도 똥을 싸질러대는 그러한 죄악을 범한다라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실 것을 아시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고 결국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충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죄 짓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외로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데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